할렐루야.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리.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유다뿐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의 이야기, 유다가 구원받게 될 이야기. 우리 이제 앞선 말씀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바벨론에 있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으실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2년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백성들을 현혹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2년 아니야. 훨씬 오랫동안 너희들은 거기 있다가 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집 짓고 텃밭 일구고 거기서 나는 양식들 먹어.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자녀들 많이 낳아. 너희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그리고 너희들이 살게 될 그 동네, 그 성읍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잊어버릴 때쯤 되면 70년쯤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것과 관련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많았지만 다 틀렸고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만 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벌써 일부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도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그들을 향한 예언만 집중되었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육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들은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방인보다는요.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방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도 받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민의식이 배타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들의 배타성을 배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이. 바벨론은 단무수, 마르둑, 또 이렇게, 또 조그만 나라는 조그만 나라대로, 무슨 금오수도 있고, 이런 우상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그렇게 신이 많은 겁니까? 포세이돈이 있는 겁니까? 하데스가 있고,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의 신들이 진짜 있는 겁니까?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방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방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정하기도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죄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혼내키는 당신의 회초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보다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이방인들이. 자, 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먼 섬에까지 전파해라. 전파해라. 어떤 내용을 전파할까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스라엘이 왜 흩어졌어요? 아수르가 흩었습니까? 바벨론이 흩었습니까? 하나님이 흩었어요.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런데요,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모으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모으시느냐? 남겨진 자를 모으십니다. 남은 자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모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흩어진 자들 중에는 징계 가운데 죽어져 없어지고 끊어지고 사라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부 다 사라지지 않고 징계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말씀이죠. 흩으셨던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마치 양치는 자가 자기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방들은 이 사실들을 먼 섬에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파하도록 해라. 그들이 와서, 그들은 누구죠? 야곱이죠.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지난 시간 6절인가요? 북이스라엘 돌아와서 에브라임 산에 파수꾼이 외쳐서 야, 우리 여기만 있지 말고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외쳤다 그랬죠.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 땅에만 있지 않고 시온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이요, 영적인 복, 육적인, 물질적인 복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그 다음에 소의 때,
이런 것들을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안 기뻐할 수가 없죠. 그 먼 곳에서 포로로, 노예로 학대받고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식과 양떼, 소떼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근심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물 없는 땅에 농사 지어보세요. 맨날 물 걱정입니다.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저수지에 물도 이제 말라가는데 야, 그래도 할 수 없어. 저수지에 물 끌어당겨서 밭에 물을 좀 대야 돼. 예. 그런데요, 물이 흥건하게 많아. 항상 뭐가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그리고 청년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이 본래는 슬퍼했었는데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다.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이거는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다고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들의 눈물샘에 눈물을 말리시고 다시는 슬퍼서 근심 가운데 울게 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깔깔깔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제사장들의 흡족함은요, 많은 재물들을 백성들이 가져올 때 기쁩니다. 그 재물들이 가져온 그 재물들 중에서 그 피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표현된 것 속에는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꺼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쓰여있는 내장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서 그것들은 남김없이 이제 번제단에서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즐겁게 할 것이고 내 복으로, 여기 복은 12절에 있는 복도 포함되고요. 여기 14절의 복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근심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절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단시.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에요. 뿔뿔이 흩어진 상황. 자, 15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마는 어디냐면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죠.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왕국 유다에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또 일부는 북이스라엘에게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이제 르우벤, 또 시몬, 레위, 유다, 또 이사갈,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죠. 영적인 축복 유다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언니가 또 이렇게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이제 가는 도중에 죽어서요. 라헬의 묘를 야곱이 따로 만들어 줬어요. 라헬이 아들을 2명을 낳았는데요. 하나는 누구죠? 요셉. 또 하나는 죽을 때 낳았던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요셉이 아들을 누굴 낳았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였어요. 중심 지파. 근데 라마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속하는데, 그 라마에 있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전부 다 누구의 소생이죠? 라헬의 소생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울어요? 라헬이 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말로 죽어있던 라헬이 살아나서 엉엉 운다는 뜻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엄마,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엄마나 다름이 없었던 라헬이 운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니까요, 위로해 줍니다. 위로를 거절합니다. 야, 그만 울란 말 하지 마. 나 계속 울 거야. 왜 울죠? 자식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슬픈 눈물은 자식이 돌아와야 그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이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영원히 이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라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왜요? 네 자식 돌아올 거야. 네 자식 돌아오니까 이제 안 울어도 돼. 네?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제 라헬이 더 이상 안 울어도 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당시에 헤롯이 그 예언자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즈음에 태어난 아기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엄마들이 울었던 울음소리가 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니까 그만 울어도 된다. 반드시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야. 야, 이거 깨달았으면 영적으로 엄청 성숙한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재수없어 똥 밟은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징계구나. 내가 전에 저질렀던 그 일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숙한 거고 많이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이후에 뉘우쳤고 사람 된 겁니다. 성숙한 거, 철든 거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스스로 쳤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예전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게 된 이유. 전에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철들었으면 돌아올 만합니다. 이제 돌아와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함부로 책망하는 게 아니다. 속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책망을 했던 거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창자가 들끓을 것.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불쌍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형벌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춤추며 노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